오늘 비유가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계하면은 1906년 한국 교회는 15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통계는 875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90년 만에 5,000배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하는 백성,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 역사, 또한 말씀에 실천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영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긴 하지만 말씀의 뜻에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만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진정성이 없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급격히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현실적인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겠다 해놓고서도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때 회개하고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있던 하나님 나라마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사회와 이 나라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이제 매 순간 죄사함에 죄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부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이걸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내 습관적인 죄악을 버리려고 하면 죽는 고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현실적인 유익을 버리고 결단하고 아프지만 손해를 봐야 합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이것을 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 목자는 저런 줄 몰랐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놓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깨지고 망가지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회개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깨야 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어린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런 분들, 그들이 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귀한 신앙 인물들을 몇 분 소개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잠재 있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선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체계한 위대한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46세 나이에 자기의 그 죄를 돌이키며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회록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의 최대 연신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일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변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야 그는 인생 후기에 불의의 명작 22권으로 된 위대한 신국론 시티오브가 캐톨릭과 개신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러한 작품을 조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올해 99살 생일을 맞이하는 방지일 목사님의 인터뷰가 지난 목요일 중앙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핵심을 한마디로 죄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내 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한 죄를 대신해 주님께서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대학 시절에 얼마나 죄를 깊이 회개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의자가 튼튼해가지고 일제시대에 굉장히 견고한데 이걸 몇 개나 부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빈 강의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의자를 잡고 의자를 흔들고 의자를 막 내던지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나의 죄가 보여서 또 회개하고 점점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현경 비율이 높아져서 점점 더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기자가 언제까지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내일의 유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찾아야 합니다. 죄는 회개하면 즉시 깨끗해진다. 이처럼 그가 목사가 된 후에 72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음을 봅니다.